전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그것은 이제 주인의 차이점이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아신다? 다윗을 처음에 지목할 때 사람들이 주목했던가요? 그 당시에 다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간이었어요. 아버지조차 버린 인간이었다. 사울은 그 당시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가 진정 왕감이다 해서 주목을 받았던 자예요. 이가 왕이 되면 우리에게 태평성대가 올 거야. 수많은 기대와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중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이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울은 왕으로서 나름 자기 직을 잘 수행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 후회를 하셨다고.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끝을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기 때문에 겉모습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지겹게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관심 있으세요? 중심에 관심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진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Who you are.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에 관심이 있지 겉포장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야 그거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야 그거 전사한테 말하지 마. 야 그거 목사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들키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목사님이나 전사님께 가지고 와요. 전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습니다. 한번 토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다윗이고 누가 사울일까요?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는 게 사울이에요. 그는 뭐밖에 관심 없어요? 자존심. 할례받지 않은데 모욕당할까 두렵대요. 아니 지금 죽음 앞에서도 모욕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죽게 생기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망해가고 있는지도 몰라. 지옥 가게 되는 건지도 몰라. 왜? 나밖에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을 생각될까? 나.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냐고요. 진실이 뭐냐고요. 다윗은요.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요. 빨개 벗고 춤을 춰요. 시종들 여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빨개 벗고 춤. 내려가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춤을 찬양해요? 춤을 추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춤이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홀리하게 찬양해요. 도마뱀 앞다리처럼 살짝 이렇게 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냥 막 덩실덩실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내 체면이 뭔 상관이냐. 그냥 막 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춤을 잘 춘다 못 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이 되지 않는 춤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요.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권면됩니까?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이 남에게 들릴까 자꾸 의식이 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의식이 과잉되어 있어요. 자의식 과잉이라고. 나를 너무 의식해. 중2병 걸린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를 보는 줄 알아. 그래서 연지곤지 찍고 막 브랜드 입어야 되고 막 그런 걸로 치장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이기 위해서 중학교 아이들이 브랜드에 미쳐버리죠. 그걸 보는 부모들이 답답해하죠. 야,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중2병.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뭔 상관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는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사울 괜찮은 왕, 다윗은 별거 아니야.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가 그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했던 다윗은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대성하였고요. 야, 진정한 왕이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어 하고 신나하며 축제를 벌였던 태평성대를 꿈꿨던 왕 사울은요. 비참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 그런 예배, 그런 기도,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요, 두렵건대 오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에 오르내리나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선 적이 없었던 비참한 사울 왕의 멸망의 그 끝을 우리도 목도하게 된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큐티도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뼈를 관통해서, 심장과 배를 관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 처소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시죠? 어디에서든 막 다 목마름으로 좁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가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부족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애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 그 믿음이 내게 전염되는 순간요, 들어오는 순간 평안이 임하게 돼요. 이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모든 문제 안고 가지만 나올 때는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내 안에 깃들어서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지금 다윗 같은 경우 자기 문제 해결된 상태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평안해요. 사울은 왕이 됐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미 성공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는 망한 자예요. 세상에서 승한 자나 그냥 망한 자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니까. 자존심을 추구하는 자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를 갖고, 진짜 내 삶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걸 숨기기 급급합니까? 어떻게 보일까 봐 말하지 마라, 쪽팔리다, 부끄럽다 하지 마라, 그런 사람입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다윗이고요.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사 우슬초를 나를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진정한 내 존재의 거듭남, 새로워지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 여기에 관심 있지. 사울은 주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용서해 주는 퍼포먼스를 시행해 주십시오,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 지랄. 진짜 회개하고 진짜 용서받는 데 관심 없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서지 못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늘 당신 뭐 하는 것입니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어떠냐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상 13장 15장 봐보세요.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사울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왜? 나를 알아보셨던 그분이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똑같으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이 마음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 그 사랑을 알아보셨던 주님, 이후에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졌으나 나를 향한 그 눈길이 변화될까 두려워서 주님이 날 떠나실까 두려워요. 주의 성신이 날 떠나지 마세요. 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선부예요 했던 다윗, 그는 끝내 승리하는 거예요. 비참한 목동으로 시작해도 돼요. 반쪽짜리 왕인 헤브론의 유다 왕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끝은 어떻다고요? 20년이 지나니까 결국 33년간 다윗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답게 통치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20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장 원하는 모습으로 당장 왕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실을 추구합니까? 진실을 추구한다면,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 겉으로 번들어간 왕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고 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울고불고 회개했으면 기회가 있었겠지만 거기서도 그는 괜찮은 척, 자존심,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볼까만 붙들다가 결국 그들은 창과 활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삶이 됩니다. 다윗은 사람의 이목을 신경 안 씁니다.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만천에 알려집니다. 아마 호사가들의 입에는 다윗은 부끄러운 왕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 적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시니 끝내 마지막은 모두가 그를 칭송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과 평가는 다 쓸데없고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처지도요, 심지어 별거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허상이 진짜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며 그 평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온전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그 평가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가장 좋은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내실 그 최종 평가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자존심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로 오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을 벗어 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소망했어요. 그럼 소망했어요. 삭개오 같이 평생을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토색했습니다. 진실을 아뢰니 너는 나의 자녀다. 천국의 자녀다. 인정받죠? 오늘 잠잠히 내 삶 돌아보자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주님 앞에 저는 어떤 삶이죠? 저는 어떤 성도죠? 저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딸이에요? 돌아보자고요. 거기서 진정한 소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목을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 어떤 슬픔, 어떤 기쁨을 느끼실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진정한 나다움이 시작되고 진정한 나로서 거듭난 나로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이며 마지막 날이며 또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오늘 내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주님 나를 어떻게 무엇이라 어떻다고 평가해 주시겠어요? 두렵고 떨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게으름을 떨쳐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거짓됨을 떨쳐내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버리세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세요. 세상과 죄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 힘과 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너무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틈을 노리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인데 아니까, 그걸 너무너무 악한 마귀가 아니까 어떻게 소리를 주님께서 떠뜨리려고 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원망이 꽃 피우고 거짓이 내 삶 가운데 횡행하며 귀찮음이, 게으름이 내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죠.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벌써 지나갔고 이제 반년 후면 2020년도가 끝이 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반드시 끝이 와요. 그때에 주님께서 너는 사울이었다 하실지, 너는 다윗이었다 하실지 주님은 지금 다 아세요. 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어떻죠? 물어보시고요. 주님의 음성 듣고 눈물로 회개할 것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그러나 이 첫사랑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더 간절히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 100점짜리 아무도 없어요. 전사도 부족한 투성. 근데 주님이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중심. 베드로를 만난 후에,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만난 후에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말이 아니었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중심 확인하셨다. 소망은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이 중심에 있다고.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지금 당장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시작이 목동이어도 괜찮아요. 시작이 주님을 배반한 그 부끄러운 수제자의 모습에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거듭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손 꽉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만 따라가면 주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찬송할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신앙은 주인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막으셔도 뜻이 있고 길을 여셔도 뜻이 있고 이루셔도 뜻이 있고 멈추셔도 뜻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도 뜻이 있고요. 교회가 아름다워져도 뜻이 있고요. 무너뜨려도 뜻이 있고요. 세우셔도 뜻이 있습니다. 주인만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충성하며 나아가면 그분이 그분의 날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린 다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땐 넌 내 마음 어떤 쏙 그렇게 하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멸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며 꿈꿉니다. 나는 어떤 주의 종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비춰주시고 내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이제는 죄악을 다 멸하여 버리고 도말하여 버리고 주님의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정직한 영을, 진실한 영을, 진리의 영을 내게 부어주사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예수가 중심된 교회의 성도임을 주님이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되었다. 망한 사울과 같은 인생, 사람 앞에서만 섰다 망한 사울과 같은 인생, 자존심과 다른 사람의 이목에만 관심을 가졌다 망한 인생,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진실로 두려워하며 나를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그러나 내 중심에 관심 있는 주님 앞에 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반년이 시작됩니다. 이 2분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새해, 새날, 새 하루, 새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사무엘상 31장의 막을 내리고 다윗의 왕궁이 사무엘아 다시 세워지듯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 앞에 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